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천국의 비밀 5405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빵을 부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의 선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을 줌으로써 서로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뉠 때 한 조각은 서로 간의 소유가 되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내로부터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빵을 부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지상의 삶을 거친 인류로 이 천국을 구성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의 천사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신적 인성을, 영화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 있으셨고요. 그리하여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천국의 질서를 회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과 잘못된 관념과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즉,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겼을 때 우리는 천국의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주님도 시험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것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것에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시험과 연속적인 승리로 자연성을 벗으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연성을 하나하나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의 가장 혹독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는 지옥의 가장 필사적인 공격이 있었고 그 필사적인 공격을 극복하셨습니다. 지옥의 세력을 이기시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마지막 흔적까지 벗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인성의 마지막 잔재를 십자가상과 무덤에서 모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일 후에 충분히 영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주님을 신성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진 육체도 아니고 또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신성화된 육체 안에서 그 안에 계신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하나님으로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일 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매우 슬프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처럼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매우 슬퍼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주님에게 19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기 어렵다는 듯이 사실만을 나열하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16절에서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였습니다. 즉 주님을 보기는 보아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단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처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긴 했어도 그 사람이 주님이신 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이것은 마치 영계에 막 들어온 사람이 주위의 영계와 영인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더디 믿는 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려고 도와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의 신적 진리 안에는 신적 사랑의 불타는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영적으로 있을 적에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 3863번에서 말하기를 빵은 사랑의 선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보고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믿게 하도록 하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아로부터 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떡을 떼시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 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때 돼서야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5405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빵을 부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의 선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을 줌으로써 서로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뉠 때 한 조각은 서로 간의 소유가 되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내로부터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빵을 부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 풀이 617번에서 말하기를 빵을 먹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으로 하며 주님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비밀 9412번에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을 때가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고 빛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 주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에서 보듯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있다가 열어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올라가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시야가 열렸으나 바로 닫힌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마음만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 길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또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의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신적 진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충실히 볼 때 우리의 약함과
악과 거짓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악과 거짓을 버리게 된다면 겸손하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서 악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고 빛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